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독이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보아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보아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신 그런 말씀들은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귀신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복음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고쳐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다가 예수님은 배 뒤쪽에 고물 있는 데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파도들이 점점 일어나고 이 물결이 일렁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죽게 될까봐 참 걱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뭐했단 말입니까? 순종하고 잠잠해지고 바람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지는 기이한 그런 현상을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배들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4장 41절에 보면은 그 40절 끝머리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이제는 그라사라는 동네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누구를 쫓아내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의 모든 것도 복종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악령들의 영들의 세계도 마음대로 복종시키시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주권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자연에 대한 모든 주권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영들에 대한 주권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뜻이지요?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더라도 뭘 보고 믿으라 그럽니까? 행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다도 자연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자리지 않게 만듭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참 꼼짝 못하게 순종하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이 참 모든 참 질병들을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엇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하실 수 없는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어서 무엇을 이루게 한단 말이죠?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신 일은 하늘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늘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됐냐면 구원과 관련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바다도 바람도 자연도 복종했습니다. 질병도 복종했습니다. 귀신도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복종했습니다. 이걸 멋지게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래,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새벽에 4시 반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나왔으면 뭔가 하나 건져가야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 뚜렷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뭐 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는 것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를 장소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장소일까요? 아니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닐까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저기 어디 저기 벽으로 빙 둘러서서 그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이미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늘나라가 좁은 벽 속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한이신데, 하나님은 형체도 고고하시고 영체도 고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그 장소 속에 갇혀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그 참 우리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어떤 장소에 이렇게 해서 그 안에가 하늘나라는 그 바깥은 어디입니까? 그럼 지옥은 그 나머지 밖에 전부 다 지옥이고 하늘나라는 조그만 거 그 하늘나라란 말입니까? 그럼 하늘나라 들어갔다가 어떤 꼬마가 놀다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지면 지옥 간 거네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오해라고. 우리들이 제일 큰 오해를 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저 땅 끝에 어디 저기 있으면 하늘나라를 차 타고 가지 뭐 믿음으로 갑니까? 차 타고 가지 그냥. 그러고 참 하늘나라 못 가면 옆에 사람 태워줘서 같이 가지 그냥. 그게 아니라는 하늘나라 섬에 있으면 배 타고 가지 그냥. 배 타고 가면서 아버지도 모시고 어머니도 모시고 가고 우리 친구도 모시고 같이 들어가지 그냥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떤 장소인데 막혀 있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땅굴 파고 들어가고 점핑해서 들어가고 구멍 뚫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만 탁 들어가면 위험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제약도 없어지고 그리 변합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 퐁 들어가면 하늘나라. 그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하늘나라가 뭐 한다고 되었지요?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시끄러우냐? 이 참 나라가 주권이 있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누가 벌벌 떨었지요? 마귀가 벌벌 떨고 쫓겨나갔어. 마귀가 쫓겨나가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나 영토는 그건 사실은 주권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서 주권을 미치면 그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단 말입니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지요? 새롭게 되고. 이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새롭게 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질이 불에 타고 다 녹아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이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건설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난 하늘나라의 상급도 많이 모아놨고 하늘나라에 참 이거 나는 권세도 있고 기능도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그냥 이렇게 누리면서 살 거야 하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그 반대입니다. 하늘나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못 먹고 힘들지만 두고 봐라 힘들어. 하늘나라 가면 내가 그냥 권세를 부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 그리고 나는 상급도 있고 보좌도 높아 너희들이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그 지옥이지 뭔 하늘나라입니까? 그거 하늘나라 복종하고 눈치 보고 벌벌 그거 지옥이지 뭔 하늘나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있을 것이니 하늘나라에서도 항상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참 예수님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다 그랬죠?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섬기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은 항상 있으니까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소망도 있는 겁니다. 사랑도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치고 자기가 못한 사람을 부리고 밟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밑에서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리라 섬기는 자가. 그 하늘나라는 참 그야말로 어떤 일에서 10골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는 그 큰 사람들을 충분히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참 건설권을 많이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하늘나라 가서 실력이 안 돼서 자기 스스로 누가 제한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뭘 못하니까 이 섬기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섬겨주면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늘나라는 너무 좋고 고맙고 그 대신 자기를 섬겨주는 그분 앞에서 뭘 돌리게 될까요?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 그분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니까 무릎을 꿇고 이 참 건설권을 잘 이룬 그 사람들은 참 이 못 이루는 사람들을 잘 불편하지 않도록 섬겨주고 도와주니까 그것이 하늘나라가 아닐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야 나는 건설권 잘 이루었으니까 집도 크고 권세도 있고 큰 소리도 치고 좋은 거 먹고 너희들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건 이미 하늘나라가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하늘나라가 뭐였단 말이죠?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은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마귀와 전쟁을 해서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면 그건 참 예수님의 권세가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도 지지 않고 완전 승리를 했고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복음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이 땅에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하고 있고 임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심판이 되면 하늘나라는 완전히 임하고 그 하늘나라가 완성될 때 마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저경에 갇히지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죄를 짓는 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하는 일들이 마귀가 없어짐으로 다 없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면 하늘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하늘나라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 동남편에 거라사는 동산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곳을 가다라라고 불렀고 데가볼리 지방, 크게는 데가볼리 지방에 속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잠독될 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하게 정신이 좀 질서가 어지럽게 된 그 정신장애자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 더, 사단이라고 말할 때는 사단을 고유명사로 씁니다. 그 사단을 고유명사로 쓸 때는 단수로 쓸까요? 복수로 쓸까요? 단수입니다. 그 사단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사단은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 귀신은 많다 말입니까? 적다 말입니까? 많고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우리들이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악령입니다. 자, 천사는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이 없습니다. 그 천사는 뭐지요? 한 글자로 하면 영입니다. 그 천사는 영인데 이 천사는 무슨 영이란 말입니까? 선한 영인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이 아니고 이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장이 참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천사장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자기도 하나님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심판을 받았고 버림받았고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가 누구라 말입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고유명사입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나는 겁니까? 사단에 있던 수하들도 같이 쫓겨납니까? 같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며 함께 타락해서 쫓겨난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라 말입니까? 그게 귀신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것이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도 영육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육이 없으니까 그게 영적인 존재고 그게 악령입니다. 천사는 뭐지요? 선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일반적으로 사단의 수하로서 비교적 작은 힘을 가진 악령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사단과 그 무리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어디에 갇힌다고 그럽니까? 무적영.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다 이 영감을 받아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람들이 만화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는데 근데 꼭 하늘나라를 장소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디 찾아가면 바깥에는 사막이고 거기 들어가면 낙원입니다. 그럼 쫓겨갖고 감옥에 같이 작은데 뭐 하늘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귀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뭐 들고 다닙니까? 호리병도 들고 다니고 귀신이 있어 착 이러면 뭐합니까? 빨려서 쏙 들어가면 무적행에 갇히는 걸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들인데 잘못 알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 어쨌든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이 중생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심신을 감동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생된 영과 이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자기 심신을 잘 주장해서 함께 역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함께 역사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만들고 이 참 육의 것이 신령한 것을 만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지만 이 영육으로 된 사람이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영접합니까? 악령을 영접하면 뭐 들린 사람?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감동하는 데 따라 움직이면 그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별겁니까? 그게. 그런데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였죠? 귀신들이 하는 일은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귀신은 사단의 졸개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의도적으로 만났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왔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참 이 세상은 그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 안에 있으니까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복잡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오셔서 귀신을 물리치니까 뭐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까? 하늘나라가 임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지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중에서도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지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히딩크 감독처럼 어떤 시간을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됩니까? 그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만 끝나면 막 돌아다니고 안 쉬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다가 예배 시간만 오면 하나 둘 셋 넷 둘 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왔으면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에 무슨 시간입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잠봉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과 신령의 예배지. 노는 데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열심으로 예배는 최고의 잠자는 시간으로 피로 푸는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무엇 중심이 돼야 되지요? 예배 중심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끝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힘도 내고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끝나면 미친 사람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이게 정상입니까? 귀신 들린 겁니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웃고 계시지만 실제로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볼일 좀 보고 좀 쉬고 컨디션을 하고 내가 지금 안 쉬면 예배 시간에 졸겠구나 이래야 정상인데 야 못한 거 다 하자 내일 세상에 심판날이고 마지막처럼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하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힘을 못 써. 그러면 예배 중심입니까? 다른 거 중심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대로 심판하지요? 행한대로 심판하는데 행위를 보면 그게 귀신 들린 행동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행동일까요? 그러니 저같이 약한 사람은 돌아다니도 못해. 여기 와가지고 저 밑에 우리 교인인데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쉬야지 예배 시간에 말짱하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약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은 가서 설교도 못해. 수요일 예배 인도도 잘 못해. 가가지고 예배 한 5분 했어요. 5분 하고 뭐 하는데 딱 보고 그냥 와서 또 쉬고 조절하고 어느 시간에 제일 팔팔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말로는 그러지만 이거 토요일 되면은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눈이 벌겋게 밤새야 되고 신방 가면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그거 보면 토요일 날은 노는 날이니까 애들 안 자도 안 뭐라 하는데 같이 노는데 그러고 교회 오면 눈이 벌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막 이래. 그게 뭐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게? 토요일 되면 더 일찍 자야지.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첫날은 8시 반인가 자꾸 피곤했어. 그 다음날이 어제입니까? 어제는 10시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 들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하려면 다른 시간에는 딱 쉬고 견디고 이랬다가 예배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때 자기 모든 걸 쏟아야지. 말로는 주일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주일날의 컨디션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일 팔팔하게 와서 골프 프레싱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다 안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뭐 다른 날은 열심히 코 피 터지게 일하고 주일날 되면 그냥 심마리가 없어 사람이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10분 지각해갖고 끝나서 땡 하자마자 가버리고. 그럼 됩니까? 다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말 안 해도 그렇지 거의 다 뭐 들었단 말입니까? 힘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이 중요하면 그 예배 시간에 최고로 자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왜 흥분하는지 오늘 결론도 없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어디에 거했단 말입니까? 무덤에 거했습니다. 생명 있는 산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시체만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귀신이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영생에 속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 활동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참 지옥의 멸망으로 갈 처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고 치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쇠사슬로 매여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쇠사슬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뭐하지 못했지요?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피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안 당하려고 내버려 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뭐하고 있었지요?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다가 이 무덤 있는 이 산을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 집회원 우리들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예배만 마치면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했으니 이게 뭐 들린 모습입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축자사자기는 노는 데는 힘을 다 쏟고 예배 시간에는 희마리가 빠져서 오징어 사촌 됐어요. 물렁물렁했고 그래 참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귀신 드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뭐하게 만들지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동물들은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호랑이가 마음대로 먹으면 호랑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세요.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닥치는 대로 먹으면 일이 돼가지고 자기가 망할 건데 호랑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필요한 만큼만 먹고 그 이상 안 먹어요. 사람은 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막 먹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망쳐요. 많이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자도 몸에 해롭답니다. 그런데 많이 자 하루 8시간 이상 자면 몸에 해로워요. 그런데 그냥 자기 시작하면 10시간 20시간 자고 안 자기 시작하면 10시간 20시간 안 자고 또 몸을 망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망하는 일을 계속해. 그게 누굽니까? 뭐 들린 사람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뭐했지요? 절하며. 첫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뭐했습니까?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 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는데 이 성경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적이 없었어. 이 사람은 참 이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참 대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예수님을 못 알아봐. 뭐 들렸단 말이지요? 귀신 들렸으면 잘 알아봐야 되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장관 속에 귀신입니다. 귀신은
귀신은 사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바다와 물을,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 사람이 위기에, 마가복음 4장 41절 보세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다, 위기에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누집 사람인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멀리 계신데도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와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 번째,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뭐하는 사람이지요? 복종했다고. 귀신은 예수님께 뭐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복종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욕심에 그냥 물들게 하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참 귀신을 당해내지 못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들이 절대 뭐 했습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뭐 하라고 그랬지요? 복음을 전하고 또 뭘 쫓아내라 그럽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쫓아내라 그랬으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귀신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단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주 최대 전쟁을 걸려서 귀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됐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은 우리 앞에서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 귀신의 문제점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여기 읽어보니까 누가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까?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어떻게 뜻이 똑같은지 몰라. 나와 상관이 없어.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야, 그만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가자.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 날 놔두래. 왜 나를 괴롭게 하니? 날 간섭하지 말래. 뭐가 들려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 귀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는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했으면 예수님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짱 이러면 빨리빨리 사람 불러서 정신병을 데려다 줬을 거예요. 이거 됐다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무엇으로 보여준단 말입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예수님의 실제로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똑같은데 말이 안 돼. 자기 형인데 이 30년이 될 때까지 같이 먹고 비대면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구세주니라 이러면 동생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마리아는 알 겁니다.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마리아는 감격 속에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이면서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그러나 동생들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로 보여줬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답답해. 그 정도 하면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랬다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뭐 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되는데 귀신이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올바른 대로 이끌어주는 줄 압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줄 알면서도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건 뭐 들린 소리지요? 야, 아들아, 좀 공부도 좀 하고 정신 차리고 교회 가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니, 안 그랬니?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나 좀 놔두세요, 엄마, 아빠. 왜 나를 괴롭힙니까? 뭐 들렸지요? 성경 보세요. 귀신 들려서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면서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들이 뭘 알고 있지요? 때가 이르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압니까? 무저경으로 빠지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귀신들은 때가 될 때까지는 뭐 하자는 겁니까? 즐기고 놀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때가 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순간까지 뭐 하자는 겁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놀자고 하는 게 그게 뭐 들린 겁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때가 되면 죽어야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참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 그렇다면은 죽음 앞에서 냉정하게 고요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야 되는데 꼭 암이 걸려서 석 달 남았다 해야지 뭐 정신 차립니까? 안 그래도 다 뭐 석 달 남은 거하고 뭐 30년 남은 거하고 그렇게 다릅니까? 가야 되는데 밥 몇 그릇 더 먹는 거하고 덜 먹는 거 그 차이지 뭐. 밥 한 그릇 더 먹고 죽겠다는 거나 안 먹고 죽겠다는 건 그 차이지 뭔 차이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멸망이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멸망이 오는 순간까지는 뭐 하자는 겁니까? 마시고 놀고 즐기자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나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참 예수님이 구세주고 때가 되면 내가 멸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붙들겠습니까? 배척하겠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직 때 안 됐잖아요. 왜 괴롭히고 그래요? 내 더 놀아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기존 지식, 선입관념에 다 참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눈이 가려워서 욕심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귀신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귀신이 욕심으로 그냥 이 참 다 가려놓으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심판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하고 싶고 참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귀신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귀신이 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누구 이름을 인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바울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바울의 이름만 가지고. 그게 뭡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법궤만 가지고 오면 저절로 쫓겨나가는 줄 알아.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를 없애버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예수님이고 또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도 바울처럼 생명 있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 귀신들도 바울을 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오면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오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했지요?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면 그 사람은 뭘 회복하는 겁니까? 천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천국을 회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악령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곧 뭐가 임하는 거지요? 하늘나라. 우리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영향을 미치면 거기는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나라가 완성될 때 사단과 귀신들, 악령들은 영원토록 무저갱에 갇히고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나 귀신, 악령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늘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나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이 세상이 하늘나라의 권세에 들어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면 하늘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물리치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실된 성도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 이곳저곳으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뭘 쫓아내라 그러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이 생기면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에는 9절을 보면서 무슨 장면을 떠올려야 되지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9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귀신은 예수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뭐 했지요? 대답했습니다. 무슨 장면 같지요? 심판하는 장면.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귀신에게 심판주의 입장에서 질문하면은 귀신은 심판당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대답해야 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대답했지요?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단이나 그런 군대 단위 명칭입니다. 이 레기온이 뭐냐면은 6,00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로마 군단의 명칭이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악령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6,000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려있으니 얼마나 많이 들려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6,0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단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릎을 꿇고
넌 이름이 뭐냐? 무릎 꿇고 이래서 군대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11절. 자기를 시작.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8장 31절하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지금 읽은 이 내용하고 합치면은 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서 무적용으로 들어가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럽니다. 이 귀신들은 아무튼 심판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적용에 갇히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귀신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벌써 그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나? 만약에 예수님이 무적용으로 치고 들어가 그러면 무적용으로 들어가면 귀신이 끝나니까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참 부탁하기를 저 돼지 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귀신 그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그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매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지요? 구원을 뭐 하는 일을 하지요?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항상 참 귀신들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승리입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그게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였어요. 그러면 참 이 돼지떼들이라는 귀신들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엄흉하게 예수님이 하는 구원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그 돼지떼가 몇 마리나 됐지요? 2,000마리나 돼지떼 2,000마리면 돈 좀 큰 겁니까? 돈 좀 되는 겁니까? 아마 그 마을에 제일 큰 재산이고 제일 보물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귀신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우리의 세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뭣도 모르고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러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확 뒤집힐 겁니다. 자기 돈이 다 없어졌어요. 전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자기 재산을 없앤 예수님 보고 자꾸 재산을 없애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물리치고 가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작전을 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귀신들이 졌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멍청하게 그래 그럼 들어가. 참 그랬더니 귀신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룰랄라면서 돼지떼에게 팍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13절 14절 15절 13절 14절 15절 자 허락하신대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집 붙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래 이 보면 귀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뭐가 붙었지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귀신 보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더럽다고 여길까요? 얼굴에 얼룩거리는 거 보고 더럽다고 합니까? 뭐 보고 더럽다고 합니까? 하나님. 귀신을 왜 더럽다고 하지요? 귀신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면 뭐하는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더럽다 그럽니다. 자기 중심을 더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가 뭘 없애야 됩니까? 죄를 없애고 불의를 없애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눈썹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를 이쁘게 보십니까? 예? 참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이 뺏기는데 아무리 뭐 수술해봐야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이쁘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는 기준을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라사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배척하고 참 그랬지만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라사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정신이 온전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 귀중합니까? 사람 구원하는 게 귀중합니까? 사람 구원하는 게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물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그것보다는 이 재물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재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주보다도 귀중한 한 사람을 구원하는 크게 중심을 두고 그걸 귀중히 여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 그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물에게만 자기 돼지떼가 빠졌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그라사 사람들은 이거 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도 못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했습니다.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라사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 귀신들을 명해서 그라사 사람들에게 집어넣을까봐 자기 속에 집어넣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항의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 자기 재산을 없애서 싫어. 앞으로 또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강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라사 사람 저희에게 뭐하매? 그 그라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아마 와서 보니까 바다에 돼지 2,000마리가 둥둥 떠서 죽어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 참 심장이 벌렁거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이건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참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복종하게 했습니까? 참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라사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우리들도 귀신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라사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뭐하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이 그라사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그라사 사람들을 보면서 그라사 사람들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과 같지요? 누구의 신앙과 같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이고 청년이니까 젊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켰지만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했고 자기가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그라사 사람들도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배쳐가면서 떠나게 했으니까 부자 청년이나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 안타깝습니다. 그래, 참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재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 뭐 형식적으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지만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가난했더라면, 이 청년이 가진 것이 얼마 없었더라면 있는 것을 팔아서 다 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러겠습니다. 별것도 아니니까 다 줬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못했으니까 재물이 많은 게 복입니까? 합니까? 합니다. 그래 우리들은 꿈에도 소원이 재물을 좀 많이 주십시오. 재물 때문에 몸도 망가지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가만히 보면 속을 보면 재물을 많이 달라고 기도해서 재물을 많이 주면 전부 다 누구처럼 될 것 같으니까 부자 청년처럼 될 것 같으니까 못 주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맨날 달라고 그러지. 주려고 보니까 주면 망할 것 같으지. 그런데 못 주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맨날 그것만 달라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뱀을 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뱀을 달라. 그 뱀 주면 탁 물려서 자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뭘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생선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hulkom만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수께 그 그라사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참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사람이 귀신을 못 당하는데 이분이 참 구세주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랬다면 그라사에 참 복음이 전파됐을 텐데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만약에 그러면서 예수님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 아마 그거 다 살려줬을지도 몰라 예수님. 그랬다가 아마 다 살려주고 2,000마리가 2만 마리로 만들어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가 제가 좀 심한 건가요? 나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참 혈육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서 못 따라다니고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옷만 붙들어서 참 병 고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라사 지방은 굴로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되는데 쫓아냈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자기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무슨 귀신 들렸지요? 물질 귀신 들렸어. 세상에 제일 생기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섬길 거냐 그거니 이 물질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귀신 들린 건 모르고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쫓아냈으니까 배척했으니까 자기가 귀신 들린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로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은 구원받았고 귀신 안 들렸다고 큰 소리 친 그 사람은 귀신 들렸어. 욕심에 귀신 들렸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못 알아보고 배척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 18절, 19절, 20절이 반전입니다. 반전입니다.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보아라 하시는데 그가 다시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래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으니까 성공했다고 쾌조를 부르고 있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 귀신들 있던 사람이 나이가 좀 지긋하지 않았을까? 청년은 아니고 뭐 청년이었더니 나이가 지긋했으면 결혼도 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면 아내나 자식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그동안 귀신 들려서 집에도 못 가고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정신이 온전해지고 난 뒤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친구들한테 가서 나 고쳤어요, 나 고쳤어요. 여보 나이 온전하게 돼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들 안아주고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 그 참 자기 형제도 있고 부모도 다 있었을 텐데 아무도 처자식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사람은 집으로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정말 자기에게 들렸던 귀신을 주님이 와서 쫓아내주니 얼마나 감격했으면 참 집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이 주님 앞에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건 집으로 가고 싶은 그걸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됐으니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받았어요. 귀신 쫓아내고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데리고 가는 것보다도 왜 남아있으라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쫓겨다니는데 예수님 데리러 역할을 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구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이 사람 귀신 들렸던 거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대가 걸린 사람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해.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쳤어. 쇠사람도 다 끌고 와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걸 뭐 해라 말입니까? 간증하면은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보다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내보세요. 내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냈어요. 당신 맞습니까? 할 말 없어.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간증하기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이 거라사 지방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예수님 대신해서 복음 전파해줄 이 귀신 들렸던 고침받은 사람을 남겨두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으니 아이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지.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으니 아이가 실패했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집으로 가라 그랬으니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나한테 오는 것보다 집으로 가. 어머니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그래서 친척들에게 참 친척들에게 참 안부도 전하고 같이 지내. 예수님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음도 전하게 해주셨으니 성공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고 거라사 지방에 데가벌리 지방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호적으로 잘 살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귀신을 물리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우리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귀신 들렸던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슴으로 기도합시다.